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 목자 아모스라는 자를 불러서 어디다가요?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 주변, 남유다 주변이기도 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지에 대하여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래요. 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우시아 왕의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시대적인 모습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남유다 드고와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요. 드고와의 목자 중이라고 했는데요. 드고와의 목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기 14절에 보면요. 나는 목자요. 그리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일반 일을 하는 자였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즉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고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아주 광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렸던 그런 자들. 그래서 집안이 선지자 집안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학교에 가가지고 선지자의 그러한 삶을 배우고 익힌 자. 한마디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요,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지자적인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선지학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드고와의 목자 역할을 하던 사람,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뽕나무 지으면서 먹고 살던 사람, 남유다 땅에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남유다 사람, 농사꾼, 목자 아모스에게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준비된 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합한 자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어떻게요?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일꾼을 삼으셔서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가문과 출신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건 평신도를 통하여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어디 말씀을 했죠? 호세아서를 했어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당신의 보살핌과 당신의 긍휼이,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되어진 것,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똑같이 이 아모스서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 말씀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심판받아,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출신 선지자뿐만 아니라 농부 출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평신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목자, 농사꾼이었던 뽕나무 재배하는 이 아모스까지 불러서 보낸 이유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투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 이 아모스가 가가지고 처음에 외친 말이 뭐예요? 외친 말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소리 내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고 소리 내시다, 여기서는요, 이 말은 어디에 표현할 때 쓰냐면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사자가 먹이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달려들 때 소리내는 그 소리, 아주 위험에 찬 소리, 진노에 찬 소리, 그리고 권능에 힘이 있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이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께서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면서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어요? 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야, 제발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제발 돌아오라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 나 같은 농부를, 나 같은 목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메시지야. 어서 돌아와야 돼 라고 부르짖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먼저 쭉 말씀합니다.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셨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위해서, 11절부터는 에돔의 이야기,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모압에 대해서 그 죄악상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요, 독특한 표현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3절부터 5절까지가 다메섹인데요, 다메섹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요. 8,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쭉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그와 똑같이 또 말씀을 결론 맺을 때도 어떻게 해요? 5절에는요,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10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11절, 13절,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은요, 어떻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단코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겠지만,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나라의 죄를 번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기억해. 이 나라 봐라. 다메섹을 보아라. 가사를 보아라. 두로를 보아라. 에돔을 보아라. 암몬을 보아라. 모압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육하실 때 반복을 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요? 인간의 실패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자고하지 마. 교만하지 마. 겸손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본다는 삶이라. 나를 바라보아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온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요, 한 부분만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대. 모세가 좋았대. 다윗이 귀했대.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그들이 너희의 우상이 아니야. 그들의 모습이 아니야. 오직 너희가 닮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하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신앙의 위인들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고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백성과 인물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똑같이 실패할 거야. 너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달려 있어. 너희가 아무리 너희 잘났고, 너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너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너희의 한계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라니까요. 다메섹은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한 죄로 말미암아, 가서는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다가 팔아 넘긴 죄로 말미암아, 두로는 언약 관계였던 형제된 백성을 어떻게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팔아 넘긴 죄로 말미암아. 근데 에돔은 자기의 형제 국가인,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요, 에돔은 어떻게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었던 자들을 어떻게요? 포악하게 굴고 그들을 살인한 죄. 그리고 암몬은요, 자기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나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죄, 학살한 죄. 그다음에 모압은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잔혹한 죄. 이런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직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요? 결정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힘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맡겨준 삶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자를 통하여 당신의 크신 일들도 맡기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복되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국가가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것처럼 오늘도 눈앞에 보여있는 나의 잘남과 나의 오늘의 이것저것을 행한 그런 업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오직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며 의지하는 복된 날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